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영상 하나 잠깐 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16개 나라 만 1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가 최하위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외모에 대한 불만이 행복도를 더 끌어내렸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품 매장은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주요 고객이 됐습니다.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피부 화장은 기본. 성인들이 할 법한 색조 화장도 거리낌 없습니다. 컨실러 같은 거를 바르고 입에다가 틴트를 발라요. 그게 제일 기본적이에요. 아무도 마음에 안 드는 거 화장을 해서 많이 좀 이 시기에 연예인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얼굴에 좀 비교된다 그래요. 최근엔 성형수술을 하는 10대도 늘고 있습니다. 성장이 끝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방학 때는 중고생 환자가 전체의 20-3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예뻐져서 아이돌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랑요.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갖추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상담을 하러 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대륙에서 16개 나라를 골라 만 12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외모 만족도에서 우리가 16위로 최하위였습니다. 10점 만점에 우리나라만 6점대로 유독 점수가 낮았습니다. 외모 불만은 전반적인 행복지수도 끌어내려 조사 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어린이들의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또래에서의 비교도 되지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는 어떤 이 외모하고의 비교도 상당 부분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자신 없게 하는. 여러분 과연 자녀들에게 성형수술을 시켜주면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비누를 쥐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누를 쥐는 것 같다. 그래서 비누를 너무 가볍게 쥐면 어때요? 미끌미끌해서 쏙 빠져나가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꽉 쥐면 꽉 쥐어도 또 쏙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마치 자녀를 키우는 걸 우리가 비누를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꽉 쥐어도 안 되는 게 이 자식 교육이고 자식이 키울 때 딱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우리 건물에 학원이 많지 않습니까? 학원 아이들이 한 7, 8명, 남자아이들이 주로 7, 8명이 탔어요. 근데 전부 휴대폰을 들고 막 게임하고 뭐 SNS하고 뭐 확인하고 7명이 한 7, 8명이 전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야 얘들아 너무 휴대폰만 보고 그러면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휴대폰 너무 많이 하는 거 안 좋아요? 그랬더니 아유 지금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학원 끝나면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가야 되고 아이들이 그 학원 옮겨 다니는 사이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면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주리를 지금 틀죠. 여기 보냈다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그렇게 가르쳐야지 부모 역할을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보통 우리 엄마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다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죠. 공부 못하면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공부 못하면 뭐 먹고 살겠습니까? 뭐 준비하자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애들에게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원치 않지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뭔가를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아이들을 정말 부모 노릇 잘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자 부모일수록 더 많이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모 노릇 잘하는 거고 가난한 부모일수록 부모 노릇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편의를 봐주고 공급해주고 뭐 장난감 많이 사주고 학원 많이 보내주고 등등 이런 것들로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성준이 오늘 읽으냐고 고생 많이 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아니요 줘야 될 진짜 인생의 가치가 뭔가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은 부모가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이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 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내용 잘 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효자인 듯 싶고 둘째 아들은 아무래도 불효자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이 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몫으로 다 분배가 될 건데 뭘 그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제 분배, 돌아올 분배 그 몫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구하게 되죠. 그럴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서 자신의 재산 중에 어느 정도 둘째 아들한테 돌아갈 만큼 다 챙겨서 둘째 아들에게 주게 되죠. 그럴 때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그 재산 다 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다 소진하고 탕진하고 그리고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전통이나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세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 안 돌아가시는데 어차피 그 유산 내 거 아닙니까? 빨리 내놓으십시오. 빨리 팔아가지고 내 돈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돈 달라고 하는 자식치고 제대로 된 자식이 있겠느냐 이거죠.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유산을 요구할 수 없어요. 주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재산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 아주 못된 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못된 놈, 더 쉽게 얘기하면 정말 싸가지 없는 놈. 둘째가 왜요? 아버지한테는 유산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주지도 않을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주고 있는데 재산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싹수부터 가지고 노란 이 자식이에요 벌써. 왜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불효자 자식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둘째가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재산을 챙겨줬는데 며칠 후라 했어요. 며칠 후. 단 며칠 만에 재산을 전부 모아가지고 멀리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 자식이 못된 자식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고민도 없이 아버지 준 거 가지고 며칠 만에 신속하게 재산을 챙겨서 가급적이면 아버지하고 더 멀리 떨어지려고 멀리 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 보면 이 자식은 원래부터 아버지에게 별로 희망적인 자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효자식. 아마 그렇게 살아온 결정적인 어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이 분명히 생활력도 없고 제대로 된 어떤 의식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망하게 돌아올 것이고 실패하고 돌아올 것이고 인생이 망가져서 그렇게 돌아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지 않아도 될 만한 재산을 이 아이에게 주었는가? 이 둘째 아이에게 왜 주었는가?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 내 자식 반드시 돌아온다. 내 자식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남들이 말하는 불효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자식 반드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매일 아들이 돌아올 만한 길에 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반드시 내 아들 돌아온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로, 그래서 아들이 멀리서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막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아들과 재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갈 때, 집을 나갈 때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제일 좋은 옷은 벗고 가야지, 그렇게 갔겠는가? 이 둘째 아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 반지는 빼고 가야 되지, 반지를 빼놓고 갔겠는가?
이 둘째 아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신던 신발은 벗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벗고 갔겠는가라고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반드시 멀리 아주 빠르게 도망쳤던 둘째 아들, 반드시 내 자식 돌아온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새로운 옷을 다시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새 반지를 다시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새 신발을 다시 준비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반드시 자식이 돌아온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새 옷, 새 반지, 새 신발 이걸 준비해 놓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런 못된 놈의 자식이지만 나가도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 세 번째, 여러분, 살찐 송아지라고 할 때 살찐이라고 하는 뜻이 사투토스, 이런 얘기, 사투토스. 이 얘기는 보통 목초지에다가 이 소를 방목을 하지 않습니까? 방목, 풀을 먹여 키우는데 이 사투토스라고 하는 얘기는 특별히 집에서 사료를 먹이고 곡물을 먹여, 사람이 먹는 곡물을 먹여서 특별히 관리하고 키웠던 그 소. 그래서 살찐 송아지랄 때 살찐 사투토스, 이건 특별히 방목한 소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집에서 곡물을 먹여서 따로 관리하고 따로 키운 그 소 있지, 살찐 그 송아지 끌어내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게 준비했겠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자식이 나갔지만 반드시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면 잡아주려고 따로 집에서 관리하고 먹였던 살찐 송아지, 그리고 아들을 위한 신발, 아들을 위한 반지, 아들을 위한 새 옷, 그리고 매일같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나갔던 그런 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길가, 마을 입구. 여러분, 둘째 아들이 실제로 만약에 우리 자식이라고 하면, 둘째 아들이 우리 자식이라고 하면, 아니요,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이런 자식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당시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요, 지금 같으면 호로 자식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호로새끼, 호로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이런 호로 자식, 이런 못된 자식, 여러분 이 상놈의 자식, 이 불효 자식, 여러분 그렇게 불리기 마땅한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소설처럼 이것을 실제로 아버지의 선 전부 다 탕감하고 아버지 떠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버지에게는 정말 고통을 주는 자식, 정말 아버지를 가난하게 만드는 자식, 형제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자식, 이런 자식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또 우리 중에 있다고 한다면 저런 자식이 왜 태어나가지고 저런 불효자식 같은, 저런 상놈의 자식, 저런 불효자식, 못된 자식, 이런 호로 자식, 여러분 우리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애가 하는 일이 지금 그래요. 실제로 주변의 평가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이 그런 행동을 해서, 내 자식이 그렇게 살아서, 아이고 저런 상놈의 자식, 저거 아주 저런 호로 자식 같으니, 저 못된 놈 저거 아주 불효 자식 같으니 하고, 저거 뭐에 쓸모, 저거 커가지고 어디에다 써먹을 거야,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은 비난을 해도 다른 사람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놈의 자식, 그 호로 자식, 그 못된 자식, 그 불효자라고 다른 사람은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상놈의 자식, 그 호로 자식, 못된 자식을 위해서 신발 준비하고 반지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했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다른 사람은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 못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준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자식, 내 자녀 부모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줍니까? 부모가 믿어주지 않으면, 부모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받아주겠냐, 이것이 여러분.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는, 저 자식은 아예 떠나버린 게 나아, 저런 자식은 아예 없는 게 나아, 아예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자식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너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너는 반드시 우리 집안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하는, 너는 반드시 부모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너는 반드시 우리 부모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부모가 가져주지 않으면 누가 가져주겠냐 이거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 보고 호로 자식이다, 나쁜 자식이다, 불효 자식이다, 상놈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반드시 내 자식은 변화된다. 내 자식은 태의 열매이며 내 면류관의 열매가 될 것이다. 이 아이는 반드시 변할 것이다. 이 아이는 좋아질 것이다. 반드시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부모가 확신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믿어줍니까?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식이 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살찐송아지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돌아오지 않을, 아니요, 안 돌아왔으면 하는 자식을 위해서 왜 집에서 따로 먹이는 소를 왜 관리했겠습니까? 왜 신발, 왜 반지, 왜 옷을 왜 준비해 놓고 있었겠습니까? 남들은 상놈의 자식, 호로 자식, 나쁜 자식이라고 얘기해도 이 자식은 반드시 돌아와서 내 좋은 자식이 될 거라고 하는 이 기대와 믿음을 그 부모는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창원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만은 진짜 신출귀묘라고 할 만큼 2년 6개월 동안 그 도피 행각을 벌였던 신창원 씨 아시는 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죠. 일찍 어머니는 간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심한 구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독히도 가난하지요. 어머니는 일찍 소천에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는 그를 심한 구타와 매질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다시 결혼해서 계모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계모가 이 두 번째 어머니가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이 병들어 죽어가게 되는데도 전혀 돌보지 않고 전혀 무관심한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런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학년 때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준비물을 가져가지 않고 육성예배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오는 새끼야, 뭐하러 학교 와? 이 거지 새끼야, 빨리 집에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지. 언제 해봐요? 돈도 못 가져오는 새끼가 뭐하러 학교를 와? 준비물도 없이 이 거지 새끼야, 가. 선생님이 뭐만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안에 악마가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난한 돈 없는 거지 새끼야, 가. 이럴 때 악마가 살기 시작했고 그의 아버지는 신창원 씨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매질을 하고 때리다가 아무튼 좀도둑을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경찰서에 한 번은 들어갔는데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를 하게 됩니다. 훈방 조치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이 신창원 씨를 데리고 경찰서에서 얘 깜빵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는 인생의 파멸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오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꺼져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라고 할 때 자기 안에서 악마가 살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을 한 번도 믿어주지 않고 자기를 온갖 매질과 심지어는 소년에다 직접 집어넣는 그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내 인생이 파멸이 되었다. 물론 범죄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죠. 누구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의 어린 시절 이걸 되돌아보게 되면 어쩌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신창원을 믿어주는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그래도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가난해도 거지 새끼라고 말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가난해도 공부하면 된다, 가난해도 잘 살 수 있다, 가난해 성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선생님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누구도 신창원을 믿어주는 사람 없었고, 누구도 후원해주는 사람 없었고,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 없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없었고, 전부 멸시와 천대, 구타, 전부 그런 사람들만 옆에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악마가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생의 파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거죠. 아버지도 선생님도 믿어주고 좀 사랑했다라고 하면, 아니요, 자식이니까 아버지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결과는 충분히 없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결국은 탈옥해서 22년 6개월이라고 하는 형을 무기징역에다 더 받습니다. 지금 복역 중이처럼.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포기되어주는 순간 이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비단 이 신창원 씨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이 결국 집을 생각했다는 것,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아버지가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살면서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살면서 정말 곤경과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쓰라린 아픔을 겪을 때 생각나는 아버지, 생각나는 어머니, 그리고 생각나는 내 집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는가. 나를 한결같이 믿어준 그 사람이 있는 그 집. 그래서 오늘 수렁에서 생각난 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가장 쓰라린 아픔을 느낄 때, 정말 수렁 속이, 아니요, 다른 사람은 호로 자식이니 못된 자식, 불효 자식 다 욕할 만큼 인생이 황폐해지고 망가졌을 때 생각날 사람이 있는가? 나를 평생 들어서 기도해 줄 사람, 기도해 준 사람, 나를 믿어준 그분, 나를 정말 사랑해 준 그분,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이 생각날 집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믿어준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오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생각했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집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 나는 집에 돌아가면 뼈도 못 추려. 우리 아버지는 절대 나를 받아줄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집은 절대로 나를 받아줄 집이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둘째 아들은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다른 살 길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수렁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이, 그래, 나는 품꾼의 하나라고 써달라고 해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그렇게 못된 자식처럼 집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믿어주셨던 그 어머니 아버지, 나를 환영해줬던 그 어머니 아버지, 내가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던 그 아버지, 내가 이 못된 자식으로 아버지를 가난하게 만들고 정말 불효자식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나를 믿어줄 거라고 하는, 나를 용서할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평소에 이 아버지가 얼마든지 그 자녀에게 이런 인식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낸 집, 바로 나를 믿어준 그 아버지, 나를 믿어준 그 집, 내가 돌아갈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에버랜드 많이 다니는 것, 용돈 많이 주는 것. 참고로 여러분, 아이들 많은 곳으로 여행 다녀도 아이들 기억 잘 못한답니다. 부모하고 교감이 없었던 건 아이들 기억을 잘 못한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주는 건 사실 아이들이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모하고 이 교감이 있었던 일들이 있죠. 예,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일, 정말 놀이동산을 가더라도 내가 사랑받아서 간다고 하는 이 느낌과 이게 없으면 아이들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걸 해줬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꼭 한 가지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내 자식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믿음을 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보다도 누구를 막론하고
내 부모는 나를 믿어주고 누가 나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내 부모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오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부모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이 잘못됐다가도 돌아옵니까? 어떤 자식이 집에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까? 어떤 자식이 수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까? 어떤 자식이 믿음에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옵니까?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자식, 부모에게 믿음을 준 자식,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한결같이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준 부모가 있는 그 자식이 바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고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주고 확신하는 부모의 자식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정말 기대에 부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입니까?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밀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인생의 어떤 경우라도 나를 받아준다고 하는, 다른 사람은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내 부모는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그 부모, 그 부모가 있는 그 자녀, 그 자녀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모두 그런 부모가 되어 선물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